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초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초기에는 교수님들이 1년 설교 계획을 세우라 그럴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1년 설교 계획을 세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딴소리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제가 첫 1월, 2월에 잡았던 목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계획의 첫 챕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넉 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올해에게 바라봐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부터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그럼 왜 우리가 그런 복을 잘 받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자발적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무지가 변화해서 불신이 되고, 불신이 변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이 염려의 문제, 이 무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염려까지 가는 이 길, 그리고 복의 통로를 막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우리가 읽었죠. 호세아 6장 3절에 나왔던 말씀,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잠깐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새벽빛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비를 주시고 싶으신데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염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여기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 함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들 대답을 하려다가 주춤하시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목회자들도 잠깐 멈칫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를 혼용해서 써요. 종종 전도를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신방을 가거나 그래가지고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그분한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그러시게 되면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 만큼 알아요. 제가 성경을 웬만한 집사 장로들보다 많이 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요. 장인어른이 영어를 요한복음으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딸이 사모이고 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인어른이 어렸을 때 이제 받았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서방 알지? 나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래요. 나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시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도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과 성경적 지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해 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지식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우리들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의 학위나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가지고 학문적인 이야기, 즉 난리지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사실 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도취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율법인데 구절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된 지식을 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참여예요. 참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은혜가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옆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 저 사람 되게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은혜가 충만한 것을 예로 성경이 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나가서 전하거나 성도를 모아가지고 섬기고 가진 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세상에 그동안 자랑했던 학문적인 성취나 바리새인들로부터이라는 명예를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권능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권능과 함께 뭘 함께 바라보게 돼요? 고난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행동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머리로 그 장학금 받는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고. 니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냐고 그러면서 아주 야단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학금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거리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못 있고 쫓겨나긴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학교에서는 낙제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주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로 쭉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성경을 표현하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겠어요? 동행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쌓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거지, 그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자신의 유식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결국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 교제예요. 마땅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해주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외롭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랑 함께 걷겠어요?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배우자와 떨어져서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동행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일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동행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은 에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통해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아브람? 성경에 딱 찍어가지고 동행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데, 성경에 딱 찍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뒤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예요. 이 두 사람만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보다 에녹이 훨씬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어떻게 돼요? 예,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되죠. 굉장히 특별한 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함과 동시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러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가 특별한 예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라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리나 성경 공부자리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사인데다가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런데 목사님, 회사에 나가 일해 보셨어요? 목사님, 저처럼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아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사실, 그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딱 이런 게 좀 대답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고개 안 들고 이렇게 밑에만 쳐다보시더라. 고개 들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동행하시기 힘들죠? 그 이유가 대충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50쯤 돼가지고 다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친구들과 같이 단톡방을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천주교 신부처럼 결혼을 안 했으면 목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마누라한테 비밀이에요. 저 방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아내와 함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혼자 산다 그러게 되면 아주 적은 사례를 받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에녹은 조금 달랐어요. 에녹이 환경이 좋고 평탄해가지고 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5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2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적어도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자예요. 족장이었습니다. 즉 에녹도 족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 당시 족장은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진과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대소사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요? 예, 맏아들에게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에녹은 항상 바빴어요. 그 바쁨에 대해서 22절에 이야기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를 낳았다는 구절이 그냥 나온 자녀 같지만은 이 사람이 일상을 유지했다는, 즉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유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은 어디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 와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뭘 해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혼자나요? 예, 아내랑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겁니다. 바쁜 생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들 바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별개예요.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동행인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밥 먹을 때도, 이웃과 교제하면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고 그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과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서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방법이고 에녹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행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게 잘 되면 모두 다 죽지 않고 다 하늘로 올라갔지.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과 엘리야 뿐이었잖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어렵지만, 근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데, 바쁜 가운데서도 주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게 되면 그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7대손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세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이 아들이 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4명이에요. 누굽니까? 첫째가 가인, 둘째 아벨, 그다음에 셋, 그리고 아노스예요. 에노스가 아니라 세 가지만 이름이 나오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죠.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셋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아담에서 셋으로 시작하는 족보에 아담부터 7번째 사람입니다. 이 두 족보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쪽 셋 족보는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서의 족보고요. 여기서 노아가 나오거든요. 반대쪽으로 가인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예, 좀 악한 쪽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쪽의 족보, 셋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의 반대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인의 측면에서 아담의 7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라멕입니다. 라멕. 창세기 4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이걸 한번 그래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에게 위하여 받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받은 10배 하리라.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를 2명 얻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2명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사실은 문화가 출발됐다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축하는 사람, 하나는 음악하는 사람, 하나는 대장일들, 장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명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멕 아들서부터 정착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내용인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이는 일을 쉽게 하는 살인자였어요. 에녹의 반대편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가능한 시대였고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조금만 상해도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는 일을 그냥 간단하게 하던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녹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녹 다음에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리고 무드셀라 다음이 노아입니다. 결국 이 라멕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이런 나쁜 죄악의 습성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약 969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살인이 넘쳐나고, 주변에 보게 되면 음란한 일들이 넘쳐나고, 주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는 일을 전혀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내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과 모든 은간하지 않은 자를 죽일 것을 한 모든 악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라. 에녹 시대의 보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교만하여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는 자, 마치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자들이 많고요. 잘한 것은 내 탓이지만 잘못한 것은 다 남의 탓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기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바쁨을 핑계로 삼지 맙시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정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동행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 그런 걸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동행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평가할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의 믿음은 5절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 올라가면서 옮기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얘기가 창세기에서는 동행이라고 나오잖아요. 즉 동행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동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게 보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 매일매일 출석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막 하죠. 진짜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하셔가지고 올해는 진정 주님께 복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굉장히 얇죠.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헤르만 헤세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 잘 아시죠? 다들 좋은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데미안이라는 한국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서 제일 유명한 독일 작가라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 얘기하는데, 하나는 괴테고 하나는 헤르만 헤세일 거예요. 그 중에서 헤르만 헤세가 제일 많이 읽히죠. 근데 이 책은 잘 안 읽혀요. 이 책의 이름은 뭐냐면 크눌프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시절에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가지고 초판 완역본으로 이번에 처음 새롭게 나왔는데, 이 책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르만 헤세가 어땠냐 하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컸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5살에 아주 독일에서 명문인 신학교에, 기숙신학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적응을 못했어요.
원체 몸이 약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5살에 신학교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자퇴란 게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를 빼가지고 김나지움이라고 대학 예비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친구라 그러겠죠. 헤세가 거기에도 적응을 못하는 바람에 거기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헤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공장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신문사 사원이 되기도 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겠다고 군대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군대는 웬만한 사람은 다 갔거든요. 특별히 1차 대전이 터졌으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가니까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고라도 전선에 집어넣는 과정인데 헤르만 헤세가 징병관 앞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몸이 너무 부실해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1차 대전은 또 국가적인 일이라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섬겼는데 1차 대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헤세가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나? 내 건강은 왜 이렇지? 난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난 학교에 적응을 못하지? 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난 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방황 속에서 헤세가 쓴 책이 바로 이 크눌프인데 여기서 크눌프는 헤세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이것저것 떠돌며 삽니다. 그러다가 말년이 돼서 후회합니다. 내가 제대로 정착했으면 사업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관리로 출세하거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되면서 꼭 자기의 인생이 꼭 그렇게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헤세가 눈밭에서 죽어요. 이게 헤세라네. 크눌프가 눈밭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헤세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필요했다. 나의 이름으로 그대는 방랑하였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번 다시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불러일으켰다. 나의 이름으로 그대는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 자신이 그대 안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분신이다. 그대가 맛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모두 그대 안에서 내가 그대와 함께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크눌프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깁니다. 부드러운 머리를 끄덕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헤세 자신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 당시에 20살 조금 넘은 헤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이 부실해서 군대도 못 갈 정도고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자살하려는 충동이 항상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실까?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가지고 만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냥 받아들여라.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크눌프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방랑하면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분신이다.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도 경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다 함께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헷세가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비판받을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 이 구절을 처음에 젊었을 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특별하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열심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는 것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하는 행동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래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하면서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흔들려서 괴로운 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질병의 문턱을 수월하게 넘깁니까? 누가 경제적인 위기를 아무 어려움 없이 넘어갑니까? 매일매일이 선택이고 매일매일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형제고 내 안에 곧 내가 있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동행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받으세요. 이것이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어렵고 힘들 때 그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거 하시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사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하나님 그대로 안고 주님께 가오니 주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너무 어렵게 생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바쁨을 인하여서 핑계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환경과 처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잊고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임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